제2부에서 무세아 도래 9장 14장인데 이제 9장 지금 처음 부분 나갔죠. 큰 일번에서 일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큰 2번으로 넘어가서 선한 목자로 오실 메시아, 그렇죠? 9장 1절부터 9장 9절부터 10장 12절의 말씀까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몇 가지 나와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일어난 가장 커다란 인들의 의식 변화는 지도자를 그들의 의식 속에서 추방했다는 사실. 왜냐면 매스미디어 발달,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왕이 한 말이 오래 걸려갖고 들어가잖아, 백성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한 일이 금방 글로 써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숨길 수가 없지, 거의 대부분은. 뭐 가짜 빼놓고 진짜만 말한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상실로 생각이 되죠. 매스미디어 발달해서 그렇게 됐고, 민주주의 발달을 하니까 국민들이 선출을 하잖아요. 지도자가 국민들 마음에 안 들면 소환해갖고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탄핵도 하고 그랬잖아. 국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지도자가 그때만 힘이 있고 이렇게 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의 제한 속에 이제 두었던, 옛날 같으면 시간 제한이 없잖아요. 왕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승하하면 또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그냥. 왕이 또 등극하면 또 좋아하고 그랬던 것들을 역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지도자의 신화, 지도자라는 것이 굉장히 신적인 존재처럼 우상화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존재로서의 위치는 인지 추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대통령 함부로 욕하면 안 잡혀가지고 요즘에. 옛날에 박통태 한번 얘기하면 중앙정부 끌려가가지고 남산에 가갖고 피 터지게 나오고, 국가안전기획부 가면 난리 나고, 중앙정부부 옛날에 있었어.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 독재자 시절이지, 그게.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거지. 남산의 부장들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박정희 시해 사건에 대한 영화지. 뭐 그런 거 다른 건 아니죠. 그게 국가안전기획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안교부라고 그래서. 네,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없어졌는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민주주의 사고를 가지고 왜 나를 다 지배하려고 해?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신앙은 자유야. 그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유가 되면 다 멸망을 받지만 자유가 되면 안 되지. 안 믿으면 다 멸망을 받으니까. 자유가 아닌데 자유라고 해놨어. 네. 민이 먼저 들어가요. 민주. 주인이 백성이야. 백성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걸 강제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강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강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문제가 너무 커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10절, 9절과 10절 사이에는 적어도 2000년간의 공백이 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에브라임 병거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메시아 사건은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 스가랴 예언하고 예수님 오신 때하고 한 400, 그것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에브라임 사건하고는 또 2000년 차이나 거기서. 근데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야. 신기하게도.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이 구절 안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분에 대한 7가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분이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것입니다. 작은 A, 메시아의 조림 예언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고, 조림이나 재림이라 이런 말은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휴거 이런 것도 없어요. 뭐 신학에서는 휴거란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런 단어지. 그러니까 초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학적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 오셨다. 처음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메시아의 초림이 예언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다. 그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역시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초림에 대한 예언이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온다고 한 분이 오셔야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셔서 어떻게 이루셨는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신 것에 대해서 또 증언이 나와야 되는. 근데 그것이 증언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들은 많이 축소시키거나 단어가 많이 바꿔졌는데 마태복음은 거의 대부분을 가져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도 말씀하셨고, 또 재림 때도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메시아는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습만 드러나지는 게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으로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9장 9절에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 그러면서 내 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딸이라는 의미는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백성의 약한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딸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메시아는 왕으로 통치할 것인데 현재는 하늘에 통치하고 계시나 언젠가는 직접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언젠가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언제 온다고 말을 하면 다 이단이 돼버려.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죠. 언제 오십니다는 얘기를 안 하죠. 날짜를 말 못하잖아. 몇 년, 몇 월까지도 막 못하잖아. 그런 얘기도 안 하지. 그 다음에 메시아는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공평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것도 예언된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를 외치고 성품이 공평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통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공의롭게 하는 데만 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타락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통치가 안 되죠. 메시아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라는 여기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통치 가능한데 땅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죄인들이 말을 듣나? 죄인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당시 예수님의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았던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어요? 공평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통치자로서 드러날 거라는 거야. 그런 통치자로. 그 모습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실 때도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똑바로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의미로 또 불쌍한 사람들은 그대로 가나안 데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시고, 공의로우시잖아요. 정확하게 나눠서 하시니까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야. 이사야도 나와. 이사야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또 가져다 쓰셨죠. 12장에서 그 메시아가 종으로, 내 종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D는, 작은 D는 그분은 영적 구원과 궁극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육체적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영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어요. 그럼 영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육의 구원은 없어요. 육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고 영의 구원이에요. 근데 다 혼돈스러운 것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는 어찌 타락을 했는지 육적인 것이 잘 되면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 그 땅의 기복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우리 믿음 좋다 막 다 칭찬하고 난리가 나지. 그 교회는 축제 분위기겠지.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져. 그 기독교는 죽었어요. 이미 장사 지냈어. 왜? 그걸로는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어. 아무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못하고 성도의 권능이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란 말이죠.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될 때, 지금 성도의 권세와 교회 용어로 보면 옛날 성도들을 가고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존중하고 이렇게 떠받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싫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약간은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위치도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꺾어져 버린 거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먹히는, 이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일까? 교회가 세상에 베푸는 걸 보면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어.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힘이 이제 사라진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육을 강조하는 구원에 속한 것들은 바로 기복신앙에 가는 것이고, 영을 강조한 것이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들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도 육적인 걸 구하면서 사람들의 만족을 시켜주는 기독교로 타락을 한 거지. 이것은 기독교는 죽었다. 사망을 한 거예요. 그는 지도자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 뜻은. 지도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영적인 구원과 궁극적으로 자신을 따른 자들의 육체적 구원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게 땅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걸 구원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아마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에 관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육체적 구원이란 말은 그럼 내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 건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 육체는 죽는다. 것이죠. 그게 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죽었다는 사람이 부활돼서 오면은 괜찮은데, 살아있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때는 부활체가 아니고 변화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변화를 시켜서 육의 모습으로 못 올라가니까 변화를 시킨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아니면 이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은, 육체의 옷은 우리 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영도 구원을 받았고 우리 육체도 예수님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죄의 속량이 영적인 부분이고, 몸의 속량이 몸의 육체적인 부분인데, 그 두 가지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만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고 그 사람만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육체적 구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육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이제 어려운 것이고, 구원을 바라리라,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는 이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예수님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기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품이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얘기는 뭐로 나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나와 있죠. 온유한 자는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땅의 기업은 이 땅에서 기업을 얻어봤자 죽으면 소용없는 거잖아. 그 기업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잖아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그 성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유함이 이미 있고 겸손함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려고 하면 어떤 게 필요해요? 불쌍히 여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죠. 실제로 성품으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다. 뭐 그렇게 창기들의 친구였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다르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함이고. 왜? 그 높은 분이 어떻게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어져요? 사람들조차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럼 자기 자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나는 더 버림받은 형편없는 인간의 존재로 그러고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친구가 되어준단 말이야. 그러니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죄를 지은 자도 그냥 놔두고 그러지 않으시잖아. 자기가 죄를 담당해 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줘서 구원해야 할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서 있는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온유하다고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잡으시는 거지. 그 역할도 안 하고 그냥 다 어지럽힐 사람을 무조건 품어주고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건 공의가 아니고 없어지고 그런 거고 온유함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겸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다. F는 그분의 통치는 온 우주에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통치가 이 땅에 있는 존재로서의 메시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승천하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들어가시니까 그분은 다시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꽉 붙잡고 계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그 명령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에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다 깨지는데 그 위치가 벗어날 때가 예수님 오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별들의 권능이 흔들린다. 하나님 원래 세우는 그 자리에 탁 있어야 그 권능이 있는 건데 그 자리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냥 떨어져 버리면 형편없는 자가 되어버리잖아. 권능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주적인 멸망이 이제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온 우주에 미치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존재하는데 그분이 안에 그게 존재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G는 그분은 전쟁을 정식시키고 세계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그것도 역시나 우리 바람일 뿐이지 그렇게 되기는 거의 어려운 거죠. 왜? 응?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지금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지금도 생각을 하세요? 그건 믿어야 돼요. 그것을 선언하는데 그걸 안 믿으면 그럼 나는 뭐 믿고 사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할 존재가 뭐고, 하나님의 의와 불의 사이의 경계선이 뭔지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불우한데도 잘 되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나중에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여러 종류 사람들 다 있잖아. 그냥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지 그게 100% 옳거나 그렇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전쟁을 종식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쟁이 종식되면 이 땅에 평화만 있을 거 아니야. 응? 근데 그게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메시아가 다스리는데 다스린 사람 분의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만 그거 따라오겠죠. 그러면 죄인들은 안 따라올 거 아니야.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전쟁이 종식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땅의 왕이시지만 왕의 역할을 지금 못 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주님이 임재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나라에서 주님은 지금 그 안에 죄 가운데 마귀가 잡혀가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지금 이 땅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내가 갈 날은 여기 이 땅이 아니고 저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쟁은 종식을 시켜야지.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평화도 정착되는 것도 역시나 동일한 위치에서 보여지는 말씀. 자, 작은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예시야 초림 예언 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작은 나귀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을 끊겠고 전쟁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느니 가시스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이 있죠.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9절부터 10절의 부분은요, 이게 이제 기도문 형태예요. 이 부분은 기도문 형태입니다.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부분은 예루살렘에서 그 왕이 오시기 때문에 크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하면서 외치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오는데 당연히 환영을 해야죠. 환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 여러분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호산나 찬양을 했죠.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왕의 특성이 의롭고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의롭고 구원을 받은 존재,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겸손하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신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혹은 그 왕이죠. 전쟁 무기들을 끊으실 것이고 만민을 평화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이제 주전 516년에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예언했다. 벌써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데 그게 9절의 말씀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의 성품이 나타나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오랜 전부터 메시아의 상징으로 또는 오실 그의 모델로서 많이 인용한 성구예요. 이 성경이 아주 유명한 성구예요. 메시아가 오신다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이어진 나귀 새끼에 대한 해석은 해석상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죠. 나귀 새끼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에요.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는 주석가들은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냐 그러면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며,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여, 성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위는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나니, 이 네 개 분류인데, 앞에 세 가지는 뒤에 한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공의로우시다.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푼다, 겸손하다. 근데 그분이 나귀를 타신다. 앞에 세 가지 그걸 가지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존재가 뭘 타고 계셨다? 나귀를 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탄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너무 큰 거야.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겸손에 대한 해석, 그것은 70인역에는 온유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걸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달라져 버려. 우리처럼 겸손하고 번역한 사람하고 70인역처럼 온유하고 번역하고 달라버리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언어를 찾아내지 못하면 가로 쓰고 다른 걸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응? 아니면 뭐 줄을 달든가 번호를 써놓고 뭐 이것도 된다 이렇게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온유라고만 다 번역해놓으면 다른 말이 됐어요 벌써. 그리고 불가타, 여러분 라틴어 성경에서는 빈민이로 해석이 됐습니다. 빈민. 겸손이란 말이 아니고 빈민이다, 가난하다. 가난해서 지금 나귀를 타는 거야. 겸손을 타는 게 아니고. 근데 해석가 대인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빈민의 의미를 호전적인 화려함이나 세속적인 위대성과 전혀 반대되는 뜻이다. 그냥 그 의미라는 거야. 큰 의미가 아니고 축소시켜가지고 호전적이나 호전적,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 필요하죠. 또 화려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세속적인 위대성, 왕으로서 위대성은 말이 필요하죠. 그 전혀 반대되는 나귀를 탔다 그거예요. 그게 빈민이라고 썼던 불가타 역의 의미이다. 다 붙이기 나름이야 그거.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 말 안 타시고 나귀 타셨다? 라는 얘기 수없이 들었어. 왜 그러냐 뭐. 그러면 그대로예요. 겸손하며 구원을 베풀며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그런 거야. 뭐 그것밖에 더 이상 말하지 않지. 진짜 겸손해서 그랬다고 그래야지. 가난해서 그랬다, 빈민이라 그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칼빈이나 헨스텐버그라는 사람이나 카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순환을 묘사를 할 때, 여기 이제 아주 상징적인, 집약해서 상징적인 모델로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고난의 종. 그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을 참고해서 이 세 사람들이 그래요. 칼빈이나 행스텐버그, 카일.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고 이제 행스텐버그나 아니면 카일 같은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독일 신학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연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어떤 순환의 묘사를 집약해서 상징적인 것으로 고난의 종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은 어떤 입장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했던 성경이 마태복음에 이제 가장 정확하게 인용을 했어요. 마태복음의 입장도 이 세 사람과 똑같다는 거야. 칼빈이나 헨스텐버그나 카일이 해석한 것과 똑같다.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 나와 있는. 자, 그 다음에 나귀. 그 다음에 나귀 새끼. 나귀 또는 나귀 새끼에 대해서 대인이라는 사람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평화의 왕이 대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지만 대인이라는 사람이 근데 델리치라는 독일 학자는 나귀의 어떤 변덕스러운 성격을 특징으로 삼아서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나귀가 좀 그렇대요. 말 잘 안 듣고 그러나 봐요. 어디서 한 번씩은. 변덕 부린다는 거지. 그런 입장을 말하고 있어요. 나귀를 탄다고 해서 나귀 성품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나귀 성격이 왜 필요해? 응? 나귀를 탔다는 것이 필요한 거지. 나귀 성품 필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그게 더 문제인 거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해석이 가능하지. 그런 잘못된 해석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주석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일치를 합니다. 평화의 왕이다. 나귀 새끼는.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서 상징도 다 받아들입니다. 포용을 합니다. 두 가지로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평화의 왕. 우리나라 말은 평강이라는 말 더 많이 쓰잖아요. 성경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다음에 고난의 종으로서 상징적으로 고난의 종으로서 보여지는 나귀 새끼, 나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메시아가 온 세상에 주시는 평화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뭘로 주어진대요? 10절에 보면 어떻게 한대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잖아요. 말을 끊어버리면 전쟁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는데 전쟁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군대 힘으로 오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일단은 하나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고 부정했던 그런 말씀처럼 그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스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회개와 성령 받아야만 다스림 받아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받으면 뭐 헛거야, 헛것. 믿은 것이 헛것이야. 몇 년 동안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구원 안 받고 헛것이 헛된 신앙생활 해서 뭐 할 거야?
맨날 날아가는 길만 가면 안 되지. 나는 구원 받았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백성의 마음에 거하려고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는 그냥 우리한테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 13장 같은데 내가 뭐라 그래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하면 다 따라가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소리, 이 말, 그 솜씨가 그냥 청산유수란 말은 좀 쓰긴 싫은 단어인데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또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과 예언을 다 알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미쳐버리겠지 그냥. 아이고 너 지금 그 사람 앞에 가면 넌 다 알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래서 만나면 비밀스러운 거 다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엄청 호감을 가지겠죠. 근데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회개 없이 비밀, 은혜 그런 거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 없이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뭐까지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의 능력을 회복을 못해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서 은사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미치는 자리가 거기래요. 주의 보혈도 없고 사랑의 회복도 없어요. 그럼 사랑을 뭐하러 주시느냐? 사랑은 통치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살리고 돕고 하는 사랑의 통치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자만이 그게 울리는 구리 들어봤자 시끄럽게만 하잖아. 꽹과리 땡땡땡 소리만 하지. 음이 전해지지 않잖아. 천사의 말을 했는데 그게 음이 전달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써 있는 말을 막 다 갖다 해도 아무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뭐 예언, 비밀 뭐 다 알고 살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그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닌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인 것처럼 막 비밀 알면 성경은 아니다고 부인하지만 그 사람께 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풀어먹는단 말이에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 땅에서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은혜가 나타나느냐 은혜가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 결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게 이제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회개하지 않고 따라가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재산 다 내어놓는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희생용신 예수님처럼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렇게 되면 와 다른 사람에서 뭐 죽기도 하네. 엄청난 사람이잖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살아서 그 능력이 발휘되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조건이 되는데도. 그러니까 사랑의 능력은 없이 나타나는 것들은 회개하지 않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 가짜의 모습에 다 현혹된다는 거지. 가짜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걸 비교해 보면 거짓 선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 선전 노릇하지, 귀신 쫓아내지, 권능 행하지, 뭘 못해? 다 했잖아. 주의 이름으로. 다 했잖아. 내가 했잖아요. 그 할 말은 있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하니까 할 말은 또 없죠. 자기가 사람들 가르칠 때는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 만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영적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야. 딱 구분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죄의 소바로부터 구출된 사람들의 마음에 다스리러 오시는 왕이지. 그렇죠? 자기 백성을 거하시고 다스리러 오시는 왕이지. 막 보여주기 위해서 뭐 예수님이 방언했단 말은 없잖아요. 그런 게 왜 필요해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데.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렸어요.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들을 위해서 심판하는 권세도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심판의 권세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심판하는데 자기를 들여버렸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고 자기를 믿도록 했는데, 여기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심판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심판해온 것을, 심판해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심판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거꾸로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안에 오셔야만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가 된다. 메시아 통치는 병거와 병마와 화살을 제거하는 일로 대표되는 것 같이 온갖 종류의 무기를 다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킬 것이다. 그게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스려버리면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무자비하게 내리치시겠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니다. 정죄하러 오셨으면 정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럼 다 망했죠. 나는 구원하려 합니다. 심판하는 게 아니다.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 평화의 왕 메시아가 열방에 평화를 선포하면 이 땅은 보편적인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이것도 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피로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11절 말씀은 언약의 피,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만은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피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은혜야. 자, 우리가 지금 끊어진 것이, 하나님 끊어진 게 어떤 게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뭐가 끊어졌어요?
뭐가 끊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게 영적인 관계가 다 끊어진 거죠. 영과 영이 다 끊어진 거죠. 그 영과 영이 다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보세요. 그것은 창조자가 계신데 창조자가 자기를 창조한 분이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집이 없어요. 조상이 없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영은 몸과 이 마음은 육체 이런 것들은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유전을 통해서 영은 그걸 못 시키거든요. 그러면 내 영이 나를 보내신 분 앞에 돌아가게 되면 구원이 된 거야. 나를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영이 돌아가는 건데 그 영이 돌아가야지 육체가 성령을 받는데 영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사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 사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피가 나오는 거잖아, 지금. 이 피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피로 인해서 너를 구원했다 약속 주시면 이게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응? 예수님 저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여러분도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그리고 또 혹은 우리는 연약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가끔씩 책망을 받죠. 안 믿어도 책망을 받아요. 그래 매일 사랑은 매일 영원한 심판은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책망이 어쩌다 하면 내려오는 거야. 매일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이 피는 영원한 언약의 유효성을 가리키는 표시입니다. 자, 피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가 안에 죽어버리는 일회성이죠. 일회성.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때 살았던 피만 잠깐 쓰면 나머지는 쓸 수가 없어. 응고돼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그렇죠? 두 번 부을 수가 없죠. 뿌릴 수도 없죠. 응고된 피를 어떻게 뿌려요? 다 딱딱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의 피로는 구원을 영성시킬 수 없는 거야. 영원히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율법의 제사로 영원히 구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영원성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역을 통해서 확보가 되고, 더 이제 포로 생활을 했던 요셉의 구출 사건을 연결시키는 거죠. 물 없는 웅덩이.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요셉을 집어넣었죠. 그것처럼 거기에서 해방을 시키는, 물 없는 웅덩이에서 노임을 맡게 하는 구원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불 없는 구덩이에서 지금 끄집어내야죠. 놓았죠.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웅덩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직 죽진 않았죠. 물 있는 웅덩이면 죽었겠지만 물 없는 웅덩이가 아직 안 죽었어. 근데 거기 나올 수는 없어. 거기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 너의 피라고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가 반드시 기억할 일은 그들을 해방을 위해서 순종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면 나는 그걸 붙잡고 나와야 돼요. 내가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예수님 피밖에 없다 그러면 피를 붙잡고 나와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없잖아요, 길이. 또 소망을 잃지 않는 포로들은
요새였던 예루살렘 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그랬죠? 소망을 잃지 않는 포로들은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그랬죠?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거기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해방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배나 갚아주심을 받아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2배 준다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을 들어가겠습니다. 작은 2번에 보면 메시아 초림의 예언 성취. 메시아 초림 예언의 성취.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언약의 피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나와 있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군대의 힘이나 물질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다. 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피가 왜 중요한지를 이제 나오는데 그 피의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느냐 그러면요, 이런 사고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나를 죽였다고 인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죠. 거기까지 나 동의하죠. 근데 하나님께 가서 심각하게 하나님 죄가 나를 죽였어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만 나를 살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아주 심각하게 가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해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음에 들어가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죄에게 죽은 것을 시인하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죄에게 죽었단 말을 알고 있어. 심각하지 않아. 진짜인 것 같지 않아. 그냥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정도야.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지 못해. 그걸 시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을 모르는 거야. 실제 말하면 메시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죽은 걸 아는 사람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것이 지금 10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 죄에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기도해서 달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요청이 안 되고 약하게 되니까 구원이 오지가 않는 거야. 주님이 일을 하시지 않잖아. 왜? 쟤는 그냥 조금 죄 있는 것처럼 생각하나 봐. 이렇게 보시는. 진짜 믿는 게 아니네. 주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진짜 믿는 것으로. 자기가 죽은 거 확실한데 메시아의 구원도 모르고 예수님의 피도 모르는 존재가 죽은 게 확실한데 죽은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러니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언약의 피만이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피로.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거예요. 세상에 뭐 군대나 물질로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루살렘을 막 부자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한 게 아니고, 군대 힘을 막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해서 다 평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평화를 깨뜨리는 도구로 다 없이 그 왕의 힘으로만 단단히 복종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권능을 가진 분이에요. 군대 힘 같은 군사의 힘이잖아. 군사의 힘을 가지고면 다른 더 센 군사가 오면 지가 지는 거야. 그럼 평화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이 저걸로 나를 위협했으면 나는 더 큰 군사를 만들 거야. 사람들이 야후력을 가지고 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아. 평화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자, 바로 이 피로 맺은 약정은 삶과 죽음의 결과를 지닌 결석을 포함한다. 지금 삶과 죽음이 지금 피 안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에. 이게 뭐냐면 이 피 흘림은 계약의 결석이 강화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어렵죠? 자, 피 흘림은 계약의, 자,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십계명으로 계약을 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을 말하는 거야. 결석이 되어 있죠. 그것이 강화됨을 표현하는 것이다. 더 강하게 결속되어져 있단 말이야, 이 계약이. 자,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그들의 삶과 죽음까지 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자, 계약이 잘됐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로 인해서 그들은 평안히 살 수 있죠. 구원받고. 자, 이 언약의 피의 개념은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찾았어요? 자,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네, 언약의 피 나왔죠? 그 언약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이건 이제 언약이라고 하고 우리 신학적인 용어는 계약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의미로 생각하면.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강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시들을 기록한 뒤에 장로들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표시로서 제물의 피를 뿌린 뒤에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약의 피가 시작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지키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면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이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체결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되는, 어느 정도 다해야되면 피로 맺어진 언약처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 앞에 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체결을 다시 할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은,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으로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세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은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저주,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오게 되는 저주.
그의 백성은 그 죽음은 백성을 위해서 대신 흘린 대속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대속의 피입니다. 그 백성들이 다 죽어야만 되는데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준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언약의 파기자들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언약적 죽음이었다.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얘기는 내가 잘 아니까. 저는 다 이해가 되지만 신학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이렇게 쭉 흐름으로 딱 가져가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계약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계약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거냐? 지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소의 피를 해가지고 양푼에 담고 절반은 제단에 뿌려주고 이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도 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피로 맺은 언약을 만들어주죠.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지켜져야만 되는 거였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포로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제 그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열 족속들은 지파들은 그냥 혼혈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었고 마지막 남았던 순수 혈통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레미야는 그 분명히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우죠. 새 언약 세우잖아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언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영으로 세운 언약이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기록, 심령의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맺어주게 새 언약이란 말로 성경 표현되고 있는데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쓰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피의 언약을 깨뜨린 자들을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가 대속의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 대속의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는 거죠. 그 대신에 흘린 피 때문에 그 피의 제사가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언약을 파괴한 자들의 죽음 대신 당해서 언약적 죽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8절의 말씀 보셨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그럼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언약의 피는 안 돼요. 새 언약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옛 언약을 회복시킬 수 있는 피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니까 그것은 영과 같은 거야. 보여지는 육체에서 흘리는 피인데 영과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영이 되시기도 하고 피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은 거기에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셨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맺는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들한테 맺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데 새 언약을 왜 맺어요? 그러더라고. 이스라엘과 유다밖에 없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옛 언약이 없으니까 뭘로 타고 들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야. 왜? 옛날에 우리가 같이 살지 않아서 우리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성조도 없어. 백성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율법이 우리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 속한 새 이스라엘, 새 유다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에서는 그걸 새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이스라엘.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을 못 갖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다 그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 자, 읽겠습니다. 양들의 근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둔 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응? 그러니까 누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말대로 쭉 따라가면 예수님을 살려낸 것처럼, 그죠? 이 큰 목자, 양들의 큰 목자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한테 역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끌어내지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그렇게 끌어내셔서 평화의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죽은 자 가운데 끌어내므로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에 관한 것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선한 일, 생명을 위한 일을 위해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게 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피로 우리한테 이루어집니다. 피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태웁니다. 피의 권세가. 피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일부 피를 생각하면 안 돼요. 피의 권세가 죄를 태워요. 성령과 같은 역할을 하세요. 영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가 영과 같다. 그래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가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그걸 이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과정이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끌어내지도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 언약의 피 하나를 통해서 그게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전체에게 행하는 거예요.